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35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61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모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35절부터 41절까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제가 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20세기 현대 무용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이 여성 무용수가 한 명 있습니다. 마르타 그레엄이라는 여성 무용수인데요. 이 매우 독창적인 관점으로 무용을 해석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녀가 이처럼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 아주 정통한 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이 어린 딸 이 마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컵에 담긴 깨끗한 물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딱 보여주면서 얘야 무엇이 보이니? 물어봤습니다. 깨끗한 물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현미경을 딱 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이 물속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근데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미생물들을 보게 된 것이. 이것을 보고 이 어린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말을 그 딸에게 했다고 합니다. 얘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계속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려고 애쓰고 하면서 현대무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언젠가 한번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대하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보석이 숨겨져 있는 그 갱도와 같은 것이에요. 그냥 보면 그냥 땅이죠. 땅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흙밖에 안 보여요. 그냥 다른 거랑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파내면 파낼수록 그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보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야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에 무슨 뜻이 숨겨져 있는가? 내가 못 본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표면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9장의 일부만을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9장 전체를 쭉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경이란 말은 약간 그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길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의식을 반영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지 못하는 것, 이런 어떤 아주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어떤 언약적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인이 되어서 이런 장애를 가지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고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이 관념이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9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 잘못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가 눈이 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맹인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죠. 의도적으로. 결국 이 주님은 이미 맹인을 고치시는 어떤 기적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미리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왜 하필이면 더럽게, 그죠?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였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에 민간요법 헬라 지역에 침이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당시의 민간요법을 의지해서 고쳤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왜 진흙을 이렇게 이기셨을까?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롭게 봤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습 속에서 진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표현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독특하게 이렇게 진흙을 바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어떤 일종의 그런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흙을 바르신 후에 맹인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왜 씻으라고 했을까요? 실로암 물에 뭔가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치료의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7절을 보면 실로암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아주 없어도 되는 말을 굳이 밝혀줍니다. 그럼 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맹인의 눈을 밝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맹인이 이제 갑니다. 가서 씻고는 이제 눈이 나았어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제 극적으로 다시 보게 된 맹인을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데리고 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좀처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부모까지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옵니다. 부모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가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 맞냐 물어봅니다. 부모가 말하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건 맞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뒤끝을 흐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다고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공경에 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엄청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가 눈이 떠진 건 맞지만 누가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첫 번째 불러서 보고는 그래도 안 믿겨지니까 두 번째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이요.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죄인 피고를 딱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기 직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네가 거짓말인 거 다 알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선언 맹세의 형식을 이야기하고 네가 거짓말했다고 똑바로 얘기해.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으로 눈을 뜬 게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을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이 맹인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맹인의 눈이 떠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맹인의 눈도 떠졌는데 내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실로암 가서 씻었으니까 이게 치유됐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순종해야겠다. 이런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묵상과 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 표면적인 것보다 깊이 이 본문 속에 정말로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진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9장 결론부에 보면 거기에 단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누가 맹인인가? 이 이야기는 누가 맹인인가?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이 9장 39절에 나오죠. 9장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을 고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치유한 기적이 아니라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의 핵심은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 아닌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이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9장의 이 맹인 치유는 그냥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6장부터 시작하는 내용,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줍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에 설교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생수의 강 언급이 나오죠. 예수님이 생명의 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9장에서는 맹인,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함으로써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요. 이 떡, 생수, 빛, 이것은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주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장의 맹인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맹인은 누구이고 보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묘사하는데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 어둠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 우리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맹인은 누구냐면 특별한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우리 모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맹인이지만 그러나 두 부류의 맹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류입니까?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과 여전히 맹인이었던 사람. 예, 이 두 가지가 여기 본문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뜬 맹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에 맹인이었던 사람,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표현합니다. 볼까요? 13절에 보면 전에 소경되었던 자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 소경되었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도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24절에도 소경되었던 사람, 과거형으로 의도적으로 과거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맹인이지만 소경되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소경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정말로 눈을 뜬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눈을 못 뜨고 있어라고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맹인이었던 자와 여전히 맹인인 사람, 두 사람 가운데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이 두 부류의 맹인의 차이를 만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자들은 맹인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맹인의 상태로 있다는 거죠. 4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부정하려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탁월함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 근데 언뜻 보기에는 치료의 기적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맹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지만 스스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개인적으로 나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은가? 아니면 끝까지 나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가? 우리에게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샌가 모르게 스스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엄청 먹다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끊었어요. 은혜 받고. 처음에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어느샌가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으면서, 그죠? 나도 그랬으면서 굳이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잘 인도해서 하면 되는데 어느샌가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자기 의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지만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이 연수가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품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판단하기 좋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맹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외면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죠.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다 잘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아주 큰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나는 저런 맹인들과 달라, 저런 이방인들과 다르고 저런 세리와 창기들과는 달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책망하는 자들은 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성도들하고 함께 하루 일정으로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소그룹에서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움들 나누고 하는데 그 이제 주제가 이제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그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가족과 남편과 문제가 있고 자녀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을 대하는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성경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나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았다. 그렇게 겸손한 고백이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관계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단초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충돌 속에서, 관계 충돌 속에서 교만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낮아질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과거형 맹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현재형 맹인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전에 맹인이었던 자 그리고 여전히 맹인인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님을 입술로만 인정하느냐 아니면 가슴으로 인정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우리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맹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맹인이 고백한 주님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바뀝니다. 그 바뀌는 뉘앙스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눈이 떠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 맹인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나눈 대화를 볼 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을 때 17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사람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냥 대단한 치유가고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야기했어요.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반응과 똑같죠. 수가성 여인이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네요. 이렇게 그때까지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때 비로소 뭘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35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누구를 믿느냐고 물었죠.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단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 최종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시는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인자와 같으시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의도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제 여기에 이제 주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그죠? 이 주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sir 이겁니다. 선생님, sir 이거. 또 하나는 master라는 뜻입니다. 진짜 주인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냥 sir인 거죠.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38절에 뭐라고 대답하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 단어는 왕 앞에 엎드리는, 왕 앞에 완전히 종으로 엎드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는 거죠. 이때 말하는 주여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메스터의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가복음에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바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고백한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가 그 정도 고백을 했으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겠거니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다는 말은요, 꾸짖다는 단어예요. 꾸짖다는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위선적인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본문의 문맥상 위선적인 고백은 아니거든요. 진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꾸짖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완전한 것이었지만 그의 실제 삶은 그의 고백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은 고백을 하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고백도 하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헌금 시간에 많이 하죠. 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베드로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너무 남발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슴의 고백인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백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고백들, 그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 맹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나름 거룩하다고 나름 종교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나는 보고 있다라고 모든 것을 뚜렷이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전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가 나는 변화될 것이 더 이상 없다라는 자기를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맹인과 같은 철저한 낮아진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가슴의 고백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맹인인 불쌍한 자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맹인됨을 고백하고 이전의 맹인이었던 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